스가랴서 1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어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리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 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예. 여호와의 날이 이르는 것이 14장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사람에게 여호와의 날이 영광의 날, 회복의 날이죠. 그들이 회복의 날, 영광의 날을 기다리기 때문에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릴 것입니다. 그 영광의 날, 메시아가 오면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와서 다시 다윗 왕 때의 영화를 찾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믿는 것이 여호와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고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말씀이니 당연히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그 나라를 세우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백성,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시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죠. 그럼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라는 얘기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날을 생각할 수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모든 일이 성취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초림과 여호와의 재림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그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중건하고 이제는 여호와의 날이 이룰 것을 기대하는데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주는 말씀을 보니 여호와의 날이 이르는데 왜 그날에 그들의 재물이 약탈되어지고 그들 가운데서 그것들이 나누어진다는 말씀을 하는가? 왜 이방 나라들을 모아서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시는가? 그래서 성읍이 함락되고 가옥이 약탈되고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는 그들에게 이와 같은 예언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말이죠. 그런데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가사 이방 나라들을 치신다라고 말해요. 이방 나라들을 불러 모아서 예루살렘을 치게 하지만 여호와께서 나가서 그 이방 나라를 쳐서 이방 나라를 초토화시키게 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을 하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를 나타내시는 하늘나라 복음을 선포하시는 일을 이적과 표적을 행하면서 하셨어요. 성전을 헐어버려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하면서 예수님 자신이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것을 말씀하셨고, 여기서도 성읍이 함락되어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마치 아무 힘도 없는 것처럼 무너져 버립니다. 예수님이 아무 힘 없이 되어짐으로 인해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면서 예수님을 비난하는 자로 완전히 탈바꿈해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들을 진멸하는 일을 하시고 예수님이 참 메시아가 되심을 증거하십니다. 이것이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전에 분명하게 일어납니다. 말라기 4장 5절을 보면은 보라 여호와께서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라고 말했거든요. 예수님이 오셔서 세례 요한이 엘리야 영으로 왔음을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아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에게 돌이키게 하는 일이 요단강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죄사함을 얻는 회개를 선포했고 그 사람들이 나와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면서 죄사함을 받는 회개의 세례를 받았죠. 죄사함을 얻는 회개가 먼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 같이 죄사함을 얻는 회개의 세례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죄사함을 먼저
받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와서 요단강에서 제사함을 받는 회개의 세례를 주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했던 것처럼 회개하고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여호와의 날이 이를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다라는 거예요. 에스겔서 38장과 39장이 여호와의 날에 일어날 전쟁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8장은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고객의 예언한 말이에요. 7절을 보면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될지어다. 8절에 여러 날 후에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9절에 내가 올라오되 라고 말해요. 그가 올라오되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르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주님이 이미 이 모든 것을 기획하시고 에스겔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16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마지막 여호와의 날에 고를 데려다가 예루살렘 땅을 치게 하시는 이유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방 나라 사람들의 눈에서 여호와가 거룩하시다는 것을 나타내고 여호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18절에 그날에 고기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여움이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오늘 본문 3절에 그들이 치러 오면 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서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그랬거든요. 여호와께서 질투와 맹렬한 노여움으로 역사를 하신다라는 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8장 20절 말씀을 보면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23절을 보면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 전체 66권의 여호와 한 분만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나타낸다는 거죠. 그 말은 여호와 한 분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구원자시다. 이 말이 되어집니다. 여호와의 날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마곡의 전쟁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을 치게 하고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어지게 한다. 이 말을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똑같이 반복되어지는 역사, 세례 요한에 의해서 회개의 세례가 전파되어지는 것처럼 마지막 때에 전파되고 있는 건 회개의 세례입니다.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이걸 전파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느나 실제로 죄사함을 받은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나 자신을 잘 살펴볼 때에 내가 죄사함을 얻은 자로서 정죄함이 없고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자인가? 그렇지 않다면 내가 아직도 죄사함을 받는 회개의 세례를 온전히 받은 게 아닌 거예요. 예수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내가 죽은 자가 되어질 때 그의 부활하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어져서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자가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받은 자인 거예요. 그런 자들은 하도록 그 말씀 앞에서 깨닫고 회개하고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끊임없이 말씀을 보내시는데 그 말씀을 흘려버리시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내 감정이 올라올 때 그 말씀이 행함으로 나타나지를 않고 있다라는 게 우리가 무너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이면 내가 예루살렘인데 머리로는 내가 예루살렘이라고 말하는데 내가 예루살렘이면 나는 거룩한 성전이래요. 네. 사도 바울의 말처럼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은 더러운 벨리알과 함께할 수가 없다고 말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을 하면서 내 안에 더러운 게 같이 있다면 하나님의 성전이 아닌 거죠. 그 예수님 오셔서 상을 다 엎어버리시면서 내 아버지 집 기도하는 집이다. 너희가 강대구렬로 만든다. 여러분 심령이 기도하는 집이십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냐라는 거예요. 제사함을 받는 회개를 통해서 내가 세례를 받고 생명을 얻는 회개를 끊임없이 함으로써 세례를 받은 자로서 천성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아가는 용사로서의 삶을 살고 있느냐.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서 이루시는 일은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예루살렘을 세우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시는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시는 것은 거룩한 백성, 거룩한 나라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주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그런 자들이 되어지면 그 귀한 빛에 들어간 자를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무너지고 무너져 버려서 무엇을 가서 전해요? 하나님이 이방 나라들을 보내서 예루살렘에 와서 전쟁을 하게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이 깨어있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깨어 있으십니까? 끝까지 늘 싸울 준비를 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임박한 이 시점에 내 생각을 치고 들어오고 내 마음을 치고 들어오고 내 감정을 치고 들어오는 것을 방치의 신이냐 그것을 대적하기 위해서 늘 칼을 빼들고 말씀으로 대적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 나라의 눈앞에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어서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알게 하기 위해서 행하신다. 그 다음 에스겔 39장을 보면 6절과 7절 우리 같이 봉독하겠어요. 내가 또 불을 마곡과 및 섬에 평안히 거주하는 자에게 내리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에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을 민족들이 알리라 하라. 그리고 나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볼지어다 그날이 와서 이루어지리니 내가 말한 그날이 이날이라. 11절 그날에 내가 곡을 위하여 이스라엘 땅 곧 바다 동쪽 사람이 통행하는 골짜기를 매장지로 주리니 통행하던 길이 막힐 것이라. 사람이 거기에서 곡과 그 모든 무리를 매장하고 그 이름을 하몬 곡의 골짜기라 일컬으리라. 하나님은 그들이 그렇게 오게 하나 결국은 그들을 완전히 초토화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요. 무수히 많은 자들이 몰려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함락시키지만 결국은 이스라엘의 구원의 하나님을 나타내셔서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보릴 것이고 모든 민족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고 그 이름 그분은 바로 단 한 분 거룩하신 구원의 하나님이 되심을 나타내실 거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에스겔 39장 17절에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너 인자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를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너희가 용사의 살을 먹으며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의 살찐 짐승과 순양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숫송아지를 먹듯 할지라. 하나님께서 예비한 잔칫날, 배불림 먹고 피를 마시도록 한 이 날이 어떤 날이냐? 21절을 보면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 나타내어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니 22절과 23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겠고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갔던 줄을 알지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 다 칼에 엎드러지게 하였으되. 자, 계속해서 우리 25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었었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아멘. 그들이 여러 사로잡힌 나라에서 돌아오게 하고 그들에게 여호와가 그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한다 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그들의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도록 그들이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것이 곡의 마지막 전쟁입니다. 곡의 전쟁은 마지막 전쟁이에요. 그러면 계시록을 가서 봐야 되겠죠. 계시록 19장을 가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이 피 뿌린 옷을 입은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17절로부터 19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들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과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그 전쟁이 무슨 전쟁이냐? 그 말씀이 20장에 있습니다. 자, 20장 7절과 8절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7절과 8절.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곡과 마곡의 전쟁이 마지막 전쟁이에요. 에스겔서 38장과 39장을 보니까 곡과 마곡의 전쟁이 무엇을 위해서 일어나는 것일까를 말해주고 있는데 스가랴서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이 곡과 마곡의 전쟁에 대해서 말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을 모든 민족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곡과 마곡을 일으키는데 계시록 말씀을 보니까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라고 나오죠. 계시록 20장 6절을 보면 천년 동안에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진 자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왕노릇하는 때예요. 누가 이와 같이 왕노릇을 합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서 왕노릇한다? 4절을 보겠어요. 우리 4절 같이 봉독합니다.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 차기까지 살지 못하다. 이것이 첫째 부활이라. 천년 왕국에는 어떤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하는 순교의 자리에 나간 자들이죠. 목배임을 당한다는 게 칼로 죽임을 당한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거하는 것 때문에 늘 나 자신이 죽고 육체를 따라 살지 아니하고 영을 따라 살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십자가 길을 간 사람들은 우상에게 절대 경배하지 않죠. 심령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져서 나를 지킨 사람이에요.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지키기 위해서는 항상 예수의 피 뿌림을 받은 심령이고 할례 받은 심령이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이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자로서 거룩한 생각과 거룩한 마음과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진 사람들만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이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 왕과 제사장이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을 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사시면서 왕노릇을 하는 자가 계속 왕노릇을 하는 거예요. 생명 얻는 회개의 세례를 끊임없이 한 사람이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성령에 의해서 산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서 자정하셔서 내 생각과 마음을 다스리고 거룩하면서 벗어나지 않은 피 뿌린 심령으로서 늘 성령에 인도받는 사람이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 전혀 개의치 않는 사람, 오직 이 뜻과 목적을 가지고 초지일관 나가는 사람이니까요. 순간순간 여러분의 감정에서 흔들린다면 죄사함을 얻는 회개조차도 안 된 거예요. 죄사함을 얻었으면 그 다음엔 생명 얻는 회개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안 되니까 겉으로는 예수님 믿는 모습을 가지고 나는 믿습니다 하지만 내가 예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받은 자냐라는 거예요. 감정이 살아서 내 생각이 살아서 내 뜻이 살아서 내 의가 살아서 부딪히고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고 넘어지고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되어지는 것처럼 내 심령이 함락되어지고 있는 것을 생각하지 못한다면 거룩한 성전으로서 온전히 세워졌다고 말할 수도 없는 거죠. 죄사함을 얻는 회개는 심령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무너진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는 겁니다. 이것을 다시 세웠다면 거룩한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주로 자정하시도록 나는 없어야 되잖아요. 복과 마곡의 전쟁 앞에 아마게돈 전쟁이 있었고 이 땅을 흔드는 역사가 있게끔 하고 천년 왕국이 있은 이후에 무적행에서 마귀를 풀어놓아서 다시 한번 복과 마곡의 전쟁을 일으키게 한다는 거예요. 38장과 39장을 봉독해 보세요. 편안하다, 안전하다. 그때에 그들을 친다라는 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년 왕국 동안에 평안하다, 안전하다, 좋다 하는 때에 무슨 때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받는 때인 거예요. 왕과 제사장 노릇을 한다는 얘기가 잘 모르는 백성들을 가르치고 다스리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이 거룩함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었습니다. 왕과 제사장의 역할을 천년 동안 잘 하고 난 이후에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나면 누구를 시험하는 거야? 잘 배웠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가를 공력을 시험하는 때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죽기 직전에 부끄럽게 구원을 받으면 되지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이 천국에 쉽게 들어가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불에 연단된 은이나 금같이 훈련을 받아서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이신 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끝까지 붙잡은 사람들에게만 구원이 있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끝까지 그 이름을 붙잡고 끝까지 거룩함을 유지한 사람들만 구원을 받아요. 불에 던져져서 은과 금이 정금과 같이 순결한 은처럼 나오게 되는 것처럼 말씀에 의해서 목배임을 받아야 돼요. 세례 요한이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불을 성령 불이 아니죠. 심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의 심판의 기준인 공의입니다. 십자가를 믿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내가 죄인이냐 아니냐가 정해져요. 십자가에 내가 죽었느냐 안 죽었느냐에 따라서 내가 생명을 얻었느냐 안 얻었느냐가 정해집니다. 매일같이 생명을 얻으셔야 영원한 생명에 이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매일같이 생명 얻는 회개를 하는 사람이 되어야겠죠. 예수를 증언하기 위해서 내가 죽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죽고 내가 날마다 죽노라. 매 순간 죽노라. 죽는 것이 전쟁에 이기는 거라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살지 아니하고 영을 따라 사는 자가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남은 자만이 구원을 받을 때 3분의 1에 해당이 되는 사람들만이 왕과 제사장의 역할을 천년 동안 할 뿐만이 아니라 미혹을
허락하고 싸움을 붙일 때에도 능히 이기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둘러서 진멸하려고 하지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스가랴서 3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님이 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여호와의 날이 이를 때에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외치고 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하니라. 세례 요한을 통해서 외친 것처럼 오늘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회개한 자라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겠죠. 마태복음 3장 8절과 10절 중요한 말씀이에요.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심판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부터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를 계속해서 찾으시면서 추수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그때부터 추수가 일어난 겁니다. 이제 마지막 재림의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이 시대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외쳤던 것처럼 여호와의 날이 이를 것이라는 것을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여호와의 날이 반드시 이를 것인데 주님은 남은 자와 진멸될 자로 나눈다는 거죠. 어떤 자들만 남나 하고 보니 고가 마곡의 전쟁에까지 승리한 자들만 남는다는 걸 알려주고 있어요. 백보자 심판이 이루어진 그날까지 우리는 절대로 칼집을 꽂으면 안 됩니다. 안일해져도 안 되고 늘 무장된 용사로서 전쟁에 싸울 준비가 되어져 있고 그리고 늘 싸우면서 더욱더 강건해질 수 있는 사람, 좌우의 낯선 검보다 더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하실 거라는 거죠.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드러날 거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날 때 감사하셔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대적해서 싸워서 내 안에 있는 더럽고 가증한 것들을 다 뽑아내셔야 돼요. 거룩한 성전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을 계시록 19장 8절에 말한 거죠. 신랑을 위해서 신부가 정결한 세마포 옷으로 의의 옷으로 준비되어졌더라. 우리가 매일매일 의의 옷을 입은 자가 되셔야 돼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공인 십자가 앞에서 불의를 드러나게 하실 때 불의와 싸워서 내어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돼야 돼요. 머리에 두건을 쓰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을 지배해야 돼요. 완전하신 공의와 빛으로 무장된 자예요. 합니다. 제사장이 12보석이 박힌 것을 가지고 나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형제들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옷이 벗겨지지 아니하도록 의의 말씀 십자가의 복음으로 허리를 동이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사는 사람인 것이고 이런 사람이 복음의 신을 신은 자인 거예요.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의 증언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내 안에 주인이 되어지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말씀을 하셔야 그 말씀이 영혼을 살리는 말이 되죠.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와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송을 해놓고 그 다음에 또 형제를 저주하고 형제에게 상처를 주고 이런 말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 내 심령에 벨리알과 하나님 영이 함께 있기 때문인 거죠. 거룩한 성전에 벨리알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마귀가 자리 잡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심령에 마귀가 자리 잡아서 그 안에서 역사를 하고 있으니까 입에서 저주도 나오는 거야.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물된 동산이 된다는 말을 하시는데 성령을 받았으면 물된 동산이 되어지는 만큼 늘 주의 말씀과 살리는 말씀이 나와서 영혼을 살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목뱀을 받은 사람이 되어지면 늘 나는 죽은 자인 거고 살리는 생명의 말씀만 내 입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생각하고 내 뜻에 안 맞으면 성질부터 막 하고 나오고서 말을 팍 할 때 뭐야 독화살이 팍 나와서 상대편에 찔러서 독을 흘려 죽게 한다는 거예요. 피 흘리게 하는 거예요. 우리 형제의 피를 흘리고 형제를 악하다고 하고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했어요.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건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이 두 마음을 갖지 않고 내 마음이 십자가에 죽어서 정결한 마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정결한 마음, 정직한 영이 내 안에서 나를 지배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계속적인 싸움이 일어나서 이 싸움에서 이기고 이겨야 되는데 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끝까지 싸워서 이겨야죠. 주님이 우리를 흔들어야 되는 마귀를 지옥 유황불에 던질 때까지 이겨야 하는 거예요. 매 순간 깨어 있어야 해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물 쏟듯이 쏟아놓으며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제사함을 받는 회개가 먼저 반드시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에 생명 얻는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이 귀하고 좋은 겁니다. 방언을 말하는 건 좋은데 문제는 내 심령이 회개가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방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귀는 내 심령이 십자가에 죽은 자인지 아닌지를 잘 알아요. 죄사함을 얻는 회개가 먼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생명 얻는 회개가 일어났다고 고넬료가 인정받은 건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방언을 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거룩하게 잘 세워졌는데 나중에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아서 예루살렘이 무너지게 된 거예요. 무너졌어도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바벨론에 끌려갔어도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주님이 그들을 버리지는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일지라도 죽은 자들은 있었고 살아있는 자들이 있었어요. 내가 끊임없이 죄를 져도 내 안에 불씨가 남아있어서 주님은 그래도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셔서 회개하고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게끔 하시길 원하십니다. 첫사랑을 회복해야 된다는 말이 바로 그런 거예요. 내 죄를 회개하고 주님만을 주로 섬긴 자가 되어져서 성령을 따라 사는 생명 얻는 회개를 하는 자로서 매일 말씀에 비추어서 내 안에 있는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뽑아내고 거룩한 성전으로서 다시 빚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나 자신을 보시고 내가 어디가 무너졌는가를 살펴보시고 무엇에 무너졌는가를 살펴보시면서 내 영혼이 어떠한 믿음과 마음으로 살고 있는가를 보시면서 주님의 때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거룩한 성전이 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내가 죽으려고 그리고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살려고 한다면 성령이 당연히 그 사람을 돕죠. 당연히 주님이 찾아오시죠. 나 자신만 열심히 보시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시고 생명 얻는 회개의 역사가 매일매일 있어져서 정결하고 거룩하고 흠도 주름 잡힌 것도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가 마국의 전쟁이 언제 일어날 것인가, 천년왕국이 언제 일어날 것인가, 이거 따지고 그거 말고 내가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인가, 고가 마국의 전쟁이 일어나도 미혹되지 않을 만큼 믿음이 있는가, 내 심령이 어떠한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마태복음 그 5장의 팔복이 내 거가 되셔야 돼요. 매일매일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말씀을 우리 자신을 비추어서 회개하시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니 라고 말씀한 것처럼 여호와의 날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거룩한 이름, 그 영광의 이름을 반드시 나타내는 날을 이룰 것입니다. 영광의 이름, 거룩한 이름을 나타내어져서 이스라엘도 모든 민족들도 우리 주 예수님만이 한 분 우리의 구원자이심과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것만이 우리에게 단 하나의 구원의 길인 것을, 그것이 우리의 공의가 되어져서
이 마지막 날에 그것에 의해서 선과 악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우리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십자가 앞에 나와서 우리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곡과 마곡의 전쟁을 주님께서 천년 왕국 이후에 일어나게 해서라도 그들을 정화시키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시려는 그 놀라우신 계획을 우리가 오늘 말씀으로 봤습니다. 이 날을 우리가 준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깨어서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사람들은 육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어렵고 힘든 것에 놓이면 놓일수록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세상에 초점이 맞춰지고 땅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은 결코 땅에 초점이 맞춰지지 아니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지게 하옵소서. 정결한 신부로서 의의 옷을 입고 단장할 수 있기를 원하고 거룩한 성전으로서 무너진 것을 보수하며 주 안에서 온전히 세워져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고 거룩한 나라로서 아버지 그 거룩한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머진 시간들을 보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일어날 여호와의 날 그 날에 우리 모두가 참으로 잘했다 칭찬받으며 주님의 부활, 생명의 부활에 우리 모두가 참여하고 곡과 마곡의 전쟁을 능히 이기고 하나님 안에 들어가 영원한 생명에 이르고 영원히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들이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얼만큼 하나님 앞에 정결한 자인가, 거룩한 심령인가 돌아보게 하옵시고 성령님 깨닫게 하여 주셔서 말씀 앞에서 늘 비추어서 그 더럽고 가증한 것들을 다 드러내어서 쪼개어 정결하고 거룩한 심령이 되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또한 주님의 형제 자매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붙이신 자들도 또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거룩하고 또 하나님의 성전이 나를 거룩하게 보존하여서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거룩하게 보존하며 또한 주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도록 가르치고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품바신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지키고 또한 가르쳐 지키게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의 날을 위해서 온전히 준비되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